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의 깊은 탄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죠.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가 당하는 고통이 무슨 고통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첫 마디만 읽어도 그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나오는 탄식을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영원히 그리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렵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내 대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도 고통이지만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외면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이 시편의 저자를 다윗이라고 유추해 볼 때 우리가 아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도 돈독한 관계를 누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이 사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는 것만 같고 그리고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을 때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기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내려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평탄치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는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시는 또 고모들이나 어르신들이 우리를 보시면서 참 지금 좋을 때다. 조금만 더 커봐라. 어른 되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 때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빨리 어른이 돼서 속히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는데 막상 이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게 인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절로 깊은 탄식이 우리에게서도 나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리고 불러도 묵묵무답이신 것 같고 그래서 괴로울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고통을 아시기는 하는 걸까? 왜 아무런 도움을 주시지도 않는 것일까라는 의문과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엄습하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날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정말 나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아서 힘들 수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는 것만 같을 때 그때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울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자신의 얼굴을 감추기도 하십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reveal God, hidden God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그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른손의 역사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왼손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눈에 보일 정도의 가시적인 성령의 역사들을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또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일들이 있죠. 초대교회에 정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눈에 보일 정도로 놀라운 부흥이 있는 그런 오른손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왼손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이와 같은 보이지 않는 왼손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밑거름, 준비 작업이라고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편 저자가 탄식하고 있죠.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적들이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지금 시편 저자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긴 고통, 그 긴 고난으로 인해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영적 침체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올 수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와 같이 긴 고난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요. 아니면은 질병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자신의 그런 죄 문제 때문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영적 침체가 오면 자신의 상황을 직면하고 싶지 않죠. 그리고 영적인 우울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 저자는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라고 호소하고 있죠. 여러분 우울증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울증은 아침에 눈 뜨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눈 감고 그냥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즉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울증인데 영적 침체를 겪게 되면 영적인 우울증에도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자꾸 자기 귀에 들리는 것은 주변에서 또 비난하는 소리, 부정적인 소리, 사단에 참소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는 나는 패배자다. 나는 영적인 패배자다. 이런 패배의식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침체는 그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정말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였죠. 선지자라고 하면 엘리야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750명을 상대로 하여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지만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달겨들자 그는 깊은 영적인 나락에 빠집니다.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주랭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은 하나님 정말 나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절규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조용한 곳에 데리고 가셔서 쉬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를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다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불러넣어 주십니다. 그가 이 깊은 영적 침체를 빠져서 거기 겪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더욱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침체는 끝이 아닙니다. 높은 산을 오르려면 깊은 골짜기를 지나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이러한 영적인 침체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또 혹자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때야말로 어쩌면 자신의 현 주소, 자신의 모습이 발가벗겨지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은혜를 싹 걷어가시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겪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러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될 것은 바닥을 치면 올라가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듯이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영혼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예배에 감동이 없고 말씀 묵상도 안 되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들고 그러한 내 자신이 낯설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닫는 것은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식, 가식, 외식 이런 것들이 다 벗겨지고 정말 솔직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그 시기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침체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는 거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시편 62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그런데 사실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힘들 수 있습니다. 당연히요. 그러나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서 우리의 그 신음소리, 정말 우리의 그 기도가 나오지 않지만 마음 가운데 탄식하는 소리, 그 탄식하는 소리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사무엘 그 상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신에게 오랜 동안 아이가 없을 때, 그리고 또 그 엘가나의 둘째 부인 그 분인나로 인하여서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했을 때, 그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죠. 그 모습을 보고서 옆에서 제사장 엘리가 무엇이라고 합니다. 저 여자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건가? 기도를 하는 거고 있는 건가? 기도를 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엘리가 하는 얘기가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 이런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한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슬퍼서 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어떤 틀에 박힌 형식이나 화려한 미사여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어떤 형식이나 또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들 다 벗어버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1절과 5절 사이에 커다란 변화가 있죠. 탄식에서 찬송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영혼의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정직히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당장 내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변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의 파도를 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것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수많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들도 겪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정말 사람들이 다 말하지 못하지만 그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고 고통하는 소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입으로 내뱉을 수 없는 그런 고통과 탄식도 아시고 내 앞에 나와라. 내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라. 내가 너희의 마음을 그 탄식 소리를, 신음소리를 들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나를 리셋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신음하시고, 신음도 할 수 없을 때는 그저 앉아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의 탄식이 변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편 저자의 마지막 고백,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